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같이 앞뒤장으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 고난주간 동안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이 땅에 예비하고 계시고, 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와 죄인됨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줍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구원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서 5장 2절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그렇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걸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 그대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정죄했고 그것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정작 안식일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죽어라고 암송을 했는데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요, 크리난테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정결하다,
결정하다, 판단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성전을 회방하는 자, 율법을 모독하는 자라고 결정했어요. 판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판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암송해도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알 뿐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아니까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죄가 없었습니다.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요,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요청했죠? 그들의 요청이 거절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선동시켜서 빌라도를 압박했어요.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얼마든지 우리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이 인도하고 계신가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목적이 되고, 말씀이 목표가 되고, 말씀이 길잡이가 되고,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고, 말씀이 생활의 생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 아멘 하면서 이렇게 좀 화답을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날 텐데, 네. 말씀이 생각의 나침판이 되고 말씀이 인생 여정의 지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을 그냥 알 뿐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정작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반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유대인들이 행한 행위가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죽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유대인들이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말씀을 반하는 행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유대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뭘까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어떤 사람은 악한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까?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셔야 했을까요? 그분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못 알아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분명히 선한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역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값진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게 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요, 악한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언급되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가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신앙의 자유로움을 훨씬 더 훌륭한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주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그 연약한 교회들을 세워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처럼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교회들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파송해 준다거나 아니면 좋은 사역자들을 청빙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럴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과 재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안락함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교회가 고난을 겪든 어려움을 당하든 이단과 싸우고 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교회는요, 바닥을 모자이크로 무늬를 내면서 그렇게 아주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던 물질의 축복이나 신앙의 자유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돌보고 세워주라고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어려운데 다른 교회를 돕겠다고요, 성만찬용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다른 교회에다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사야 되는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나는 포도는요 최고급 상품이었어요. 제일 좋은 포도. 그런 포도를 사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충당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벌어서 그걸 채운 거예요. 그렇게 포도를 사서 이걸 포도주로 만들고, 이 포도주가 얼마나 귀한 포도주냐,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너무나 좋은 포도주인데 우리가 이 포도주를 각 교회마다 보내서 성만찬용으로 쓰게 하자 이러면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른 교회에다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힘든데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여서의 말씀을 보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온 나라에다가 조서를 내려서 공포를 합니다.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얹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요 너 지금 이 에스더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건 이때를 위한, 지금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너를 통해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야. 만약에 너가 이 일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하나님은 너희 가문을 멸하실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많은 부유함과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혜, 어떤 삶의 축복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자유함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은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되 그 모습이 악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습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정말 귀하게 잘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성취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